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조선 중기에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우리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홍길동전에는 조선사회의 신분사회가 얼마나 공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자 출신이었던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특출하고 뛰어나도 이 신분의 한계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사회였는데 이 홍길동은 소설 안에서나마 신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서구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한번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힘이 있으나 그 사람은 그냥 노예, 말하는 짐승과 같은 노예고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다를지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 사람은 기생이 낳은 아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아내도 원래 본처도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기생의 아들이고 이 우리 집하고는 다르니까 너는 나가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생의 아들 입다는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홍길동과 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입다는 실력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신분 사회에 얽매여서 본처의 아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쫓겨나가서 결국은 국경 근처에 있는 도읍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왜 국경으로 도망갔을까요? 이것은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군대를 몰고 와서 천하하지 못하도록, 국경에 분쟁이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이 입다는 국경에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국경이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숨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신분 사회에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고, 이것은 입다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드시워져 있는 인생의 한계여서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기생의 아들이다. 이 기생의 아들은 어떤 능력과 어떤 좋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이런 한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삶에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이것이 내 한계다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낙망하고 나는 안 될 거야, 항상 그런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한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장소, 내가 기생의 아들이든 목동의 아들이든 어디에서 주어지는 삶의 위치, 나에게 주어진 위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원했던 그 신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위치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심지어 내가 기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한계를 다 뛰어넘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은 노예라고 하는 인생의 자리가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노예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도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요셉이 어쩔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은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 은동에 있는 모든 국가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계를 벗어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IQ가 좀 좋다,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 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런 거는 이것도 좋은 일이지.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존귀하고, 믿음은 무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입다는 본체의 아들들에 의해서 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의 위협을 느끼고 국경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래서 국경 근처에 있다가 보니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입다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국경으로 도망갔다면 누가 그 입다를 따라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국경에서 살면서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막 몰려드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패하여 도읍 땅에 거주를 했는데 잡류가, 누가 모였다고요? 잡류가, 세상 말로 하면 잡종들이 그에게 다 몰려왔는데, 거기서 함께 있었는데, 이 잡류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깡패들, 비름뱅이들, 뭐 이상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야, 나 같은 인생도 저 입다처럼, 입다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야, 나도 한번 입다처럼 살아서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잡류들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잡류들이 막 입다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성길 들어온 놈도 많고 깡패 같은 놈도 많고 뭐 뻑하면 칼 꺼내가지고 하는 이런 놈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꿈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국경에 있었던 입다와 그 사람들이, 잡류들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 깡패들도 변화되고 사기꾼들도 변화되고 범죄자들도 달라지고 인생이 막 달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너도 저 한 가봐봐, 야, 너도 입다한데 가봐, 부모들도 보내고 이래서 입다의 이 공동체는요 정말로 잡류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 사사기 11장 이야기를 쭉 보면 입다는요 형제들이 자기를 막 쫓아내고 핍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누구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치를 정해주면 정해진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에. 우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에.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천국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잡류들이 살아가고 사기꾼이 있고 범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리는 빛이고 그 세상 가운데서 소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은 나에게도 돈이 좀 생기면은 나에게도 뭐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불의한 세상, 범죄한 세상, 죄만한 세상들, 잡류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입다도요 그 세상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했던 사람들, 이런 세상에서 그들과 원망하고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면 다 보이는 것처럼 국경에 있었지만은 이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되고 입다에 떨어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몰려왔다고요? 입다에 떨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몰려왔다고요? 점점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가장 불리하게 생각했던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불리한 것, 어려운 것, 약점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약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빛이 되니까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입다의 빛을 바라보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돼요. 그런데 이 군대가요 오합지졸이 아니야. 잡류들이 모였기 때문에 잡류들끼리 모여서 도둑질하고 깡피질하고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모이기는 잡류들이 모였는데 잡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방비를 해주고, 다윗도 여러분 알고 있죠?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탁 양들을 지켜주고 막 일하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요 입다도요 그래 하는 거야. 사람들은 무료로 막 지켜주고 막 양떼들 보호해주고. 아니, 잡류들이 모였는데 하는 일은 세상에 최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군사 훈련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은요 나중에 다 보면은 다윗도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이 이거 입다를 굉장히 많이 모방을 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도 보면은
다윗도요, 이 쫓겨났잖아요. 국경 근처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국경 근방에 도망갔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래서 400명 가량이 모이는데 이 다윗도 입다처럼 입다를 본받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군사하고 훈련을 하고, 다윗도 다른 사람들 양떼들 막 공짜로 지켜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자손들이 다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 족보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건물은 한번 뜯으려고 하면요, 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 뜯어야 되고, 이 301개의 파일을 박았는데 이게 다 뜯으려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만 바꾸면 인생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딱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입다나 다윗이나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몰려가지고 한계 가운데 전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분노하고 정화하고 미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 나를 모르고 미워하고 다 그래도, 그래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산에서 빌고 바위 보고 빌고 어디 빌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삶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언제나 낭망할 수가 없고 절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무척산에 짐을 졌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난번 사진도 보셨죠? 까만 고무신 신고 거기서 700고지까지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그 산악인데. 근데 짐을 지고 또 짐을 지고 하루에 5번을 져, 5번을. 살 반가마를 하루에 5번씩 그 높은 산에 올려. 하루에 지리산을 2번, 청왕봉까지 2번 짐을 지고 갔다 오는 거 똑같아요. 내가 TV 같은 데 한번 보면은, 뭐 해외 같은 데 보면은 저 중국에 어느 그 뭐 황산인가 그런 데 보면 짐지는 할아버지가 막 아저씨가 짐을 지고 막 올라. 나는 그래 살았다니까. 여름이 되면 고등학생인데 막 짐을 지고 땀을 뻘뻘 올라가면은 여학생들이 무초장 기도원에 수련회 와가지고 지하고 나이 똑같은데 아저씨 얼마 받아요? 그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험 안 돼. 3,000원 받아요. 그래도 하루에 5번 재는 거야. 새벽기도 마치면은 탁 지고. 나는 그런 짐 재는 거, 가난하고 돈 없으니까 짐 재는 것, 그 아무 인생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나중에요,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짐 지니까 그 높은 산에서 지게 딱 지고 딱 대도 다다다다다 하면은 찬송가 세곡 네곡 딱 부르면 딱 밑에 도착하는 거야. 내보다도 짐 지고 잘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특공대를 갔잖아요. 이 특공대는 짐 지고 그냥 뛰는 거야. 매일마다 군장 해가지고 48km 김신조가 38선에서 청와대 넘어온 그 길로 하는 이 훈련을 하고 또 하는데 나하고 다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막 뛰다가 죽고 하고, 그래도 저는 군장 2개 지고 사람도 살리고, 야 이거 짐 지는 게 아무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보니까 다 도움이 되더라고. 또 제대하고도 또 짐지로 또 갔잖아요. 누가 돈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내보고 전도사라 하래 가지고, 그래서 무초장 전도사도 되고, 전도사에서 설교를 했더니 원장님이 불러서 설교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박윤선 그 박사의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석을 다 읽었어요. 매초일 55권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주석을 몇 번 다 읽고 나니까 성경을 누가 보면 이 사람 저래 다 되더라고. 그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들이 볼 때는 다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최선을 기쁨으로 하니까
인생에서 도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내면의 비평가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비평가가 있는 거예요. 비평가는 좋은 말 안 하잖아요. 설교 못한 거, 음악 못한 것만 다 지적하는 게 비평가인데, 사람들은 자기 내면 속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도와줄 데가 없잖아, 네가 뭐 잘났다고, 네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잖아, 직장이 중소기업이잖아, 내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이 너는 돈도 없는데, 너는 집도 못 사잖아, 차도 못 사잖아, 다 내면에 있는 네가, 너는 10년 버려봐 있느나 헛방이야, 너는 결혼도 못해. 내 내면에 있는 이 비평가가 자꾸 나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격을 듣고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안에 시한폭탄 같은 비평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100점 100패 하게 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비평가는 다시 입 닫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서 쓸데없는 비판가 나오라는 거야. 입을 청태해버려 딱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다처럼, 입다는 수많은 그런 비평가들이 이야기했었지만은 입다는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보도만해서 실력을 키우고 군대를 키웠더니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을까요? 아니, 사사기 11장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는 막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방비한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국경에 입다했잖아. 야, 입다 근데 우리가 쫓아냈잖아. 야, 쫓아내도 입다는 인품이 좋대. 야, 그럼 우리가 사절단을 만들어서 찾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관들, 장로들이 다 찾아가,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입다 장군님, 오니 당신들이 어떻게 와서 나를 쫓아내놓고,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큰일 났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라고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준비한 입다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오고 뭐고 오죠.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다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코로나도 뭐도 독감도 뭐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계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때야말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하게 되었잖아요. 위태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저 국경에 있는 저 사람들, 잡류들과 모이는 그 입다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 쫓겨났던 입다를 데려와 가지고, 이기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사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다는 쫓겨난 사람이었지만은 신분의 안개를 다 벗어버리고 결국은 이 사사가 되고,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야, 그래, 입다가요, 다윗이나 삼손, 바락, 기드온 같은 이런 믿음의 전당의 이름에 쫙 올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오직 입다의 믿음이었어요. 이 사사기 11장 9절에도 보면은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은, 11절에도 보면은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래.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 무슨 일 말씀하면 하나님, 무슨 또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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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말할 때도 되면 다 보세요. 이 입단은 다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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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보십시오. 바라비에 서절 때도 이 꿈의 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절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자기들이요 포로로 잡혀갔든지 노예로 잡혀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국경에 도망을 갔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반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지 시편에 9구절절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신분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덮어 씌우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쫙 벗어 던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집안이 복잡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4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싸움하다 보면 이 호로 자식 찾고, 왜 내가 호로 자식이야? 아버지도 없잖아. 근데 호로 자식이나 가만히 보니까 홀로 된 자식 같더라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홀로 된 이런 자식이래. 이 호로 자식이라니까. 교양도 없고 버릇도 나쁘기라. 그래서 저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우리 마을에 중학교 있고 제가 가는 국민학교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가면서 막 여학생들이 중학교 온다고 오잖아. 그러면 잘 사는 집에서 예쁜 옷 입고 오는 여학생을 못 보겠는 거야. 그래도 막 가면서 막 지끌 다 늘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누나도 막 니 때문에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부끄러웠어 이렇게 했다니까. 그럼 내가 반을 정했는데 내가 더럽고 냄새 난다고 반 옛날에 타남녀 공학이었잖아요. 작게 해준 약식 막 울고 가고 이래 해. 그래서 막 내가 더럽다고 울고 가고 자리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극끼리 놀잖아. 그러면 화장실에서 똥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 안에 똥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똥벌을 이래 하도록. 그래서 잘 숨어서 보는 거야. 똥 밟아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 초등학교 때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술 담배 다 했다고. 그 나무집에 잔치를 하면은 그때는 요거만한 주전자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엄마가요 탁주 좀 받아오라 그러던데요. 그럼 옛날에 다 줬거든. 탁주 받아. 이 친구 저 친구 다 받아와가지고 또 어떤 애가 내보다 좀 더 한 애가 있었어. 그거는 대순 소주를 한 병을 또 훔쳐온 거야. 그래서 막걸리하고 막 소주를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신화당이라고 달달한 10원짜리 신화당 그거 막 가져와서 섞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한 11명이 막 막걸리하고 대선 소주하고 신화당 넣어가지고 막 마시고 있는데 그 집 아저씨가 찾아온 거야. 아버지가 너가 뭐하는 하는데 정신은 말짱하더라고. 너무 달달하게 마시게 막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데 제가 팍 사라졌어요. 이미 다리가 다 풀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전자 들고 집에 오는데 막 자빠지는데 얼굴이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 지금도 딱 생각나요. 이 주전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주전자에 놓쳐가면 맞아 죽을 건데 해가지고 막 술에 제가 막 번쩍번쩍 했는데도 해가 주전자 뚜껑하고 들고 다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 다 갈릴 뿐 거야. 그래서 그 겨울방학 동안에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내가 그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딱 알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 거, 우리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뭐 첩의 자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생각해요. 아침마다 방송해가지고 학생들 다 불러내가지고 제가 사업을 잘했거든요. 다 나오라 해가지고 토요일 되면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동네 거기 지나가는 하천에다가 청소 다 하고 쓰레기에 불 다 태우고 마당 따설고 막 그 다음에 어른들 부고 하와이 간다고 내가 집집마다 가서 살 다 걷어가지고 몇 간마리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서면에 가서 팔성관광 차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부고 온천 하와이
저 태평양이 하와이 아니고 북옥 하와이. 제가 신혼여행도 하와이 갔거든요. 북옥 하와이. 그 사람들 다 해주고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세상에 둘러 세웠던 뭐 가난, 신분, 욕 이런 전혀 신경 안 써요. 어른들 만나면 하루에 10번, 20번 인사가 다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는 아까 만났도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야 많이 달라졌네. 야, 우리 산정대기 아들 많이 달라졌네. 다 그래 하고 새벽기도 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생인데도 전도사님이 내보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 가지고 제가 설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전담했다니까. 우리 삶은요, 우리에게 굴레 세워져서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안 될 거야, 이 한계를 벗어나 좁을 거야 하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 덮어 씌워지는 모든 한계를 쫙 찢어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막 달라지잖아요. 믿으면 불가능을 모르는 거야. 믿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가능이 됐습니까? 성경은 이런 한계를 벗어버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잖아요. 룻 같은 사람 보세요. 모압 사람. 성경에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성경의 율법에다 딱 정해놨어도 룻은요, 그것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계는 다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게 한계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보면은 그 모든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계를 맞이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13년 동안의 통계를 보여주었지만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지난 13년 동안에 50%가 줄었어요. 앞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10년 뒤에 71.1%가 줄어들 걸 예측이 되고 2035년이 되면 15년 뒤가 되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그냥 통계적으로 제로가 되는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지만은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문에도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막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침몰해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해도 전부 다 무덤덤합니다. 또 만나고 또 쓸 때가 또 쓸 때가 또 쓸 때 다 하니까 지난 달에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그래 하겠다.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 지난 노예 할 때도 그럼 이 안을 올려서 한번 올려보겠다. 그러나 되겠나? 안 될지만은 원체 그러니까 올려보겠다. 신학교 교수들은 이제는 좌파들이 반이야. 성경도 성경 말씀대로 안 믿어. 그래도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면은 이 교회는 저절로 끝나는 거야. 이래 안 된다. 다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신학교 교사하고 사업만 해가지고는 이미 다 끝나고 세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안 되고 졸업하고 난 학생들을 우리가 3, 4개월이라도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조그마한 생각이지만은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제게 작년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 포동교회, 김해주한교회, 우리 교회, 당기동일교회, 큰 교회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큰 교회라도 돈 모아서 해보자. 그리고 이러면 돈 내서 하자는 데는 너무 자기가 딱 사명을 안 받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딱 동의해 줘서는 고맙기는 고맙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10분 안에 천년의 요새에 이런 땅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당에서도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1층에는 지하를 넣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여기는 완전히 저 바닷가에 있는 최고의 카페처럼 만들면서 마이크만 딱 하면은 세미나실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 매주 불러서 최고의 영성가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는 수영장도 주어서 우리 교인들도 애들도 어른들도 와서 쉬고, 또 이게 바다가 딱 접혔어요. 그래서 바다로 팍 가서 그 바다, 넓은 바다가 다 우리 거예요. 그 바다에 이 활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다른 커피숍이 많이 가잖아요. 10분만 하면 가니까 이게 반값으로 하고, 전도해 오는 사람 무료, 애들은 위에 수영장은 공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 교육받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1년에 500명, 1000명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 나가면은 작은 불씨처럼 보이고, 저희 우리나라 남쪽 이 바닷가에 우리 세계로 교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계좌시 하늘만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국경 같은 곳에서도 나라를 살리는 길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계로 교회입니다. 가덕도 가칭 미션 센터라고 할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보통 우리 교회에서 가덕도까지 가는데 신호 2개만 하면은 바로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신호가 몇 개 걸릴까요? 주로 2분만에 가덕도에 갈 수 있는데 한 번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너를 보고 있더니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 금방 갑니다. 이게 가덕 터널이 나오겠습니다. 이 가덕 터널을 지나면은 거의 다 온 겁니다.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직진하면은 부가대교, 우회전하면은 천성이 되겠습니다. 천성.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가덕도 공항이 들어서는 곳으로 한 3분 거리고, 우측으로 한 1분 이내의 거리에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바다가 보입니다. 7분 만에 이게 도착을 했네요. 7분 만에. 서고자 하는 땅이 바다와 접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땅은 다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깜깜 올라가려. 자, 이게 지금 파도가 뜨잖아요. 이야, 여기서 도리로 보면은 저 위에 순막이 보이는데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바다입니다. 지하와 주차장과 건물을 올려서 한 층은 완전히 카페로 사용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은 무료로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차도 마시는, 교회도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이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오면은 이 바다에서 깨도 잡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저쪽으로 보면 이 해변가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현해의 지역입니다. 갯바위에서 바라보는 그 신앙만이 있고 그 가득이 있고, 야, 새들도 날아다니고, 우와. 광고 나갑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이 가덕도에 지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크진 않아요. 60평인데 건물은
건폐율은 60%, 땅은 한 300평 정도 되지만 바다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이 건물의 이름, 이 건물은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재교육하고 매주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지금 총회 올려놓은 것처럼 한 3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1년에 몇 텀을 해서 교단을 바꾸고 한국교회를 바꾸는 이런 것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또 훈련하는 이런 장소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주말과 주일날에는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어른들, 그 다음에 주중에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센터인데, 이 센터의 이름을 오후에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네, 오래 해봐야 생각이 안 나요. 지금 4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만 적어내고 그 밑에 누가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적어내고 쭉 내면은 우리가 칠판을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 1등, 2등, 3등에게는 기관, 중등부나 고등부나 청년부나 7080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서 좋은 이름이 되면 기관에는 50만 원의 상금을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주겠고, 개인에게는 30만 원을 줄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홍길동전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소설로 만들었죠. 결국 홍길동은 저 독도로 날아가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소설로 끝난 겁니다.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소설로 한번 적어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입다의 이야기는 홍길동과 같은 신분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낸 사람의 이야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다는 한계를 벗어버리고 자기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쫙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도 이 남단의 끝자락에 속해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보면은 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좀 담보합시다, 뭐 합시다, 돈도 하라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반이 다 신용불량자더라고. 어디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뭐 좀 집이라도 하나 담보로 잡으려면 다 지금 신용불량이에요. 그 내가 그런 걸 보고 느꼈어요. 하나님, 지독시로 돈도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꿈은 이렇게 크게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불량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알겠습니까? 그럼 몰라도 다 국경에 처박혀 있어도, 아둘람굴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백성들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